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읽을 이야기는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우리 25년도와 또 26년도의 1월까지 해서 거의 2년을 달려온 겁니다. 2년.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율법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역사서와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복음서와 역사서에서 바울 서신서까지 이르기까지 공동서신까지 온 겁니다. 보시면은 유다서가 맨 마지막에 있죠. 베드로후서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은 남은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딱 한 권만 남습니다. 한 권. 그래서 이 먼 길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함께 또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한 6번에서 7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25년도 8월부터 시작했던 성경 읽기를 한 텀을 또 끝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하는 그런 좀 시간들을 곧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그 전에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 유다서까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후반부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책들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 요한 2서와 3서가 그랬던 것처럼 이단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던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의 집에 요한 사도가 문안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진리를 사수하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어제 봤잖아요. 그때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요한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만 활기를 쳤던 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유다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 이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왜냐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요,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의 또 밑에 동생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요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근데 이제 야고보와 유다가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를 썼다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가라고 대부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편지를 쓴 거다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는 견해로는 어떤 유다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왕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거는 워낙에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많은 곳에서 이제 혼합 종교처럼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있는 그런 그 문화에 있는 종교와 또 그 지역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학과 섞어서 자기들의 신학을 또 영지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지역으로 볼 때 여기를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또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집트의 철학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페르시아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영지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으로부터, 이게 바벨론이죠. 바그다드. 바벨론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했던 분이 유명하신 분이 바로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여기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했던 장소가 여기 위로 보시면은 여기가 반호수라고 하고요. 여기가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우루미아. 여기가 이제 아라라산 근처에 있는 호수인데,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 끄트머리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다데오 유다 기념교회, 순교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입니다. 이름이 카라 켈리셰라고 부르죠.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검다, 까맣다 이런 뜻이고요. 켈리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교회, 켈리셰가 교회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검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제 이름을 붙이는 그 다데오 유다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 보시면은 검은색 교회가 아니죠. 왜 검은색 교회가 아니냐? 보시면은 안쪽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거를 새로 짓느라고 안쪽은 검은색인데 바깥에 새로 지은 곳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여서 검은 교회가 아니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검은 예배당으로 불렸던 다데오 유다의 순교 기념교회였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교회가 모습이 있네요. 이 다데오 유다가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또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굉장히 일치하고 같은 방에서 쓴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단에 대한 대책적으로도 그렇고 이 두 분이 같은 곳에서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이제 이야기들, 서술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 어디서 편지를 썼겠는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쓸 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많은 학자들이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인 로마를 말한다. 이제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영적인 바벨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로마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쓴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교황이 로마에 머문 거예요. 왜냐? 이제 로마라는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로마 카톨릭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반석을 세워서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죽은 곳에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다. 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거기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로마가 이 베드로가 순교한 그런 지역을
로마로 해야 본인들의 정당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그래서 참 의심스럽죠. 그게 정황상 진짜 베드로가 로마에서 돌아가셨는지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이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의 전략 자체가 누군가가 터를 잡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곳은 안 가십니다. 누군가가 터를 세워둔 곳에는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겠지 하고 다른 곳에 가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시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사역하지 않는 곳, 그래서 땅 끝까지 계속 가셨던 그 사역 기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셨으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왜 굳이 복음을 전했겠느냐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갔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갔다.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어디로 갔을까 보시면은요, 여기 이 이라크 밑에 보시면은 바그다드 바벨론이 여기가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아까 편지에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문안을 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로 바벨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바벨론. 그래서 로마는 그거를 이제 해석할 때 옛날부터 너무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벨론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사역의 방향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바울은 끝없이 왼쪽으로 이 로마를 향해서 갔고, 베드로는 안디옥까지 갔다 여기까지만 기록이고 그 뒤에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로마 교황청 그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여기 가시면은요, 여기 유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옛날에 스룹바벨 인솔을 하고 돌아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여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많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 많았던 바벨론까지 갔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요, 여러분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바그다드에서 모여서 같이 편지를 쓰신 것처럼 그 내용이 너무나도 똑같이 일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께 그 당시에 그 시리아, 페르시아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북쪽으로 여기 우르미아 호수로 이쪽으로 이제 다데오라는 사역을 하러 떠났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페르시아 쪽에 더 갔다가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란에 가시면은 쉬라즈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쉬라즈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시몬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몬이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시몬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는 열심당원 시몬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기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심호하셨던 목사님은요, 여기가 시몬 베드로의 그 시몬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순교하셔서 여기다 기념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믿고 여기를 영국 성공의 그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기념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란의 남부 시라즈에 시몬 기념교회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순교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1846년도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헨리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 작가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소설. 근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대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하러 떠나는데, 그때 환상 중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 로마의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그 양들을 지키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환상 중에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거기에 가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라면서 돌아가서 순교를 했다고 헨리크 시엔키비치, 이 사람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워낙에 감동적이고 그 말이 엄청 큰 울림과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셨구나. 그리고 또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소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그런 공신력 있는 책으로 인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크 시엔키비치에게 아주 큰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것까지 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직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칭호도 하사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까지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셨다라고 많이 전승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로마 교황청에 하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도 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정설이고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시몬이 되었건, 일단 베드로가 이 이단에 대한 편지를 쓴 거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쓴 건 맞으니까요. 또 이 유다가 다데오 유다든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든지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단을 경계하면서 쓴 편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참고차 알아두시고, 또 내용에 들어가서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유다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이런 필요를 느꼈을까요?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써 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뿌리채 뒤흔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힘써서 투쟁을 하면서 정말 싸워가면서 이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권해서 편지를 쓴다 이 말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권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이단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 척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열심히 성도처럼 잘 섬기기 때문에 이단인지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 그 사람 이단이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너무 의심쩍은 분들 있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오셨는데 막 뭐 저 사람은 어디 갔다 왔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좀 모양이 이상해. 하는 거 보니까 막 좀 행동이 좀 이상하네. 그런 분들은 이단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단도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하러 추수꾼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괜시리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이단들은 늘 특징이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일반 신자를 가장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권사 직분까지 받아가지고요. 와, 권사님이 나중에는 그렇게 이단으로 밝혀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들어오는데,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라. 왜냐? 사탄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사탄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천사의 모양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했던 말이 뭐냐, 이 선악과를 먹고 너의 눈이 밝아지게 하라. 너의 눈이, 너 잘 될 거야. 너 이거 하면은 너 정말 복 받는다. 너 이거 하면은 하나님처럼 뛰어나게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광명한 그런 천사처럼 가장해서 속이고 들어오는 자들, 그게 바로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서에 드러난 이단의 특징들을 보면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만히 들어온 성도로, 굉장히 여러분 평범한 성도로 가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왔는데 너무 열심히 갑자기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저분이 야,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그런 분도 이단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괜히 의심하지 마시고. 이단들은 튄 행동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도요, 자리가 있어요. 제일 앞에 담임 목사님 가까이 앉는 그 강대상 가까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여러분 이단들이 잘 안 앉아요. 그럼 어디에 앉느냐? 저 뒤에 구석의 사이드 양 끝에, 그리고 뭐 2층, 준 2층 그 앉아서 언제 설교 끝나나 보면서 언제 빨리 집으로 도망갈까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예배는 좀 지루하고 정을 못 붙이겠고,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데를 늘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잘 물색하고 잘 유심히 보고 있다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죠, 가만히. 이들의 특징이 경건하지가 않아요.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탐심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단들은요,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들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행동을 해야지 구원이 있다고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지 너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천국 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단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값싸게 주신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려면 여러분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값없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믿음으로서만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언가 우리가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잘해, 우리에게 와서 헌금 잘해라,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지 너 천국 간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탐심으로 바꾸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늘 특징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 다른 교주로 늘 교주로 가요. 교주로.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잘 말하는 것처럼 듣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결국에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이 워낙에 막 현혹시키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과정을 잊어버리고 결과를 딱 들으면은 겁을 주거든요. 일단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겁을 먹고 사람들이 딱 빠지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또 꿈을 꾸는 자들로 가인의 후예들이다. 가인의 후예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꿈을 깨지 못한 자들,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돈을 위하여 불의한 길을 달려가는 자들. 여러분, 이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입니다. 돈. 나에게 가져다 바치라는 거죠, 교주들이.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이단을 만든 그 자들은요,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탄이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때 가장 먼저 함께 들어갑니다. 그 지옥불 가장 뜨거운 곳에서 함께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살고 파는 자들, 이 발람의 후예들. 그래서 이 발람의 후예들이 받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받은 심판 여러분 아시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지옥으로, 땅으로, 음부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 자들이 받을 형벌이죠. 그리고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애찬은 맛있는 밥을 말하고요, 암초는 돌 씹는 걸 말합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돌 씹었다, 이런 거죠. 돌 씹었으니까 뱉어야겠죠. 그게 밥이랑 섞여 있다고 여러분 그 맛있다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뱉어버려야 됩니다. 뱉어버려야 돼요. 그 애찬의 암초와 같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다. 또 물이 없는 구름. 세상에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 그래서 죽어가지고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구름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보면서 참 그걸 눈에 보기 좋게 바라보는 거는 물을 내려줄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참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도 자기의 종교를 만들기 위한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지금 우리 이단들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정통 안에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도 힘써서 그 말씀과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단들은 뭘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이 이단이 가진 특징은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을 받아온 역사적이어야 한다. 뭐 신천지처럼 갑자기 한국에서 과천에서 팅 튀어나와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역사적이지 않다. 그리고 진리는 보편적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아도, 어느 시대에 들어도, 어느 인종이 들어도, 어느 지역에서 들어도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뭐 신천지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시아를 자기들 한국이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요. 이게 무슨 보편적이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 신천지가 밥 먹듯이 하는 말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도 사역을 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신천지입니다. 그죠? 또 이 종교를 위해서, 신천지를 위해서는 부모도 다 버려버리고, 부모도 다 막 이렇게 나쁜 것을 막 하라고 가르치고 페르나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윤리적이지 않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늘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하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단들을 여러분 늘 주의해서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제 오늘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드디어 유다서까지 하고 고린도 후서까지 다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요한계시록도 조금 분량이 되니까 잘 따라오시고 마지막 유종의 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